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세아가 말한 이스라엘의 회복. 오늘 본문은 호세아가 예언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과거에 일어났던 이 회복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지금 현 시대부터 이제 천년왕국까지의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 재림 이후의 회복까지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복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본문이 이제 비유가 상징이 많아서 좀 풀어드려야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1절에서 3절이 회복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회복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2절에 보면 말씀을 가지고, 이 라카흐라는 말이 이제 취하다, 선택하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는 얘기를. 그래, 돌이켜야지 회복해 줍니다. 돌아서면, 네가 나에게 돌아서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서겠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라.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란 말인데,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돌이키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2절 여기 보면 첫 번째 아뢰기를, 2절에 보면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고 내가 이런 부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의 불의를 제거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 3절에 실질적인 돌이키는 방법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고백. 그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는 게 내가 돌이키는 겁니다. 그 어떠한 강한 사람도, 그 어떠한 배경도, 백도 내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내 힘이다. 하나님 한 분이 내 구원이요 방패시다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일단 돌이킴,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는 방법이다. 그 두 번째 보면 말을 타지 아니한다. 군사력, 자기 힘을, 내 힘대로 이제 살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국력을 믿고 자기의 어떤 신앙관에 갇혀서 메시아를 구하지 않고 자기 힘대로 사는 것, 거기서 돌이키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허락하시는데, 보면 또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 신이라 하지 않겠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겠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바알이나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끄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다 하고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유일한 하나님을 선포하고 결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라는 말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긍휼을 입어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돌이키는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은 돌아오는 방법이 이런 거다 하고 A부터 B, C, D까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절부터 9절에 약속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지금 또 이란과 대전쟁을 또 얘기하는 것 같고, 핵전쟁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기밀 문서 이런 거 발견되면서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헤즈볼라와 하마스의 계획은 이미 문서화되어 있었고 계획되어 있었다. 그리고 용키푸르 때 아마 테러를 계획해놨던 문서들이 또 드러났죠. 그리고 이런 참혹한 현상 같지만 이런 어떤 전쟁의 날 끝에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나고 그 이후에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을 여기에 적어놓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참혹하고 열방이 지금 참혹해 가는 것 같지만 암흑도 함께 흘러가지만 빛도 함께 비춥니다. 부흥의 때가 있고 참혹한 때도 함께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 자유복음 통일을, 거룩한 나라를 지켜서 선교한국 만드는 데에 하나님 이 나라를 쓰게 해달라고 우리는 참혹한 이 세상의 정세 가운데서도 하나님
동방에서, 동쪽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달라고. 끝까지 우리는 이 나라가 서원한 그 약속과 사명과 부르심을 하나님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좀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겠구나. 또 그걸 대입해서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자비하셔서 이런 복들을 나에게 주시는구나를 대입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그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반역이라는 말이 메슈바라는 말인데 타락, 배교 이런 거. 배교와 타락에서 하나님이 나를 라파, 치유하시겠다는 겁니다. 치유. 배도, 반역을 하나님이 고치겠다는 겁니다. 이 고질적인 병이 이스라엘의 반역과 배도거든요. 늘 조금만 있으면 다른 신을 섬기고 바알 섬기고 몰렉 섬기고 우상을 섬겨. 근데 이걸 하나님이 이 성향, 이스라엘의 이 기질과 성향을 내가 완전히 제거해서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하나님 나 주님의 긍휼을 입어야 됩니다 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돌아오겠다 하면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돌이키니 나도 너에게 돌이킨다 하고 하나님이 고치시겠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서 먼 미래를 얘기를 해요. 먼 미래를. 히브리어에서 미완료형은 저 미래 시제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동사의 대부분이 미래형입니다. 90% 이상이. 하나님께서 배교한 이스라엘을 고쳐주실 것이다. 여기 보면 또 기쁘게라는 말이 있죠. 4절에 보면 기쁘게라는 말이 네다바라는 말인데 자발적, 기꺼이 하나님이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아하브 하시는데 이것도 미완령이거든요. 이 기질을 고치신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관계가 안 되면 의무적으로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아픈 관계를 다 제거하시고 자발적으로 내 너를 사랑할게. 그러니까 막 무슨 꽁냥꽁냥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하면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위에 임하는 걸 봤죠. 그러고 나서부터 공생애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하면 사명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이유는 그를 사명자로 부르고 사명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이 복음 전도와 관련이 있고 선교와 관련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어요. 원래는 모든 열방을 다 끌어안아서 대제사장 역할을 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이게 원래 이스라엘의 모습. 근데 이게 단 한 번도 이러한 것을 사명을 감당한 적이 없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셔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아주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회복시키셔서 열방을 끌어안는 민족과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사명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사명 안에서. 우리는 그냥 막 그저 사랑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는 것만큼 기본적으로 사랑을 하시지요. 자기 아들이고 딸이니까. 근데 내가 복음에 목숨을 걸면 거는 만큼, 내가 사명에 목숨을 걸면 그 사명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을 맡기면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사명 안에서 그를 사랑하시는 거죠. 박해를 받으면 그 받을 만한 힘을 주시고 핍박과 능력을 받으면 그걸 이기고 기쁨으로 웃음으로 승화시킬 만한 힘을 주십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떠났음이라는 말이 있죠. 2절에 4절에 보면 이 슈브라는 말인데 돌아가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유접속사 키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노가 4절에 보면 명사가 진노가 되어 있잖아. 진노가 왜냐하면 내 진노가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공의가 충족돼야 된단 말이야. 진노가 돌아서려면.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맞아야 돌아서. 맞아야 공의가 충족돼. 맞아야. 우리가 맞아야 공의가 충족돼. 우리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아수르에 맞았단 말이야. 철저하게 맞아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이제 나라가 회복됐어요. 이제 나라가. 현대에, 근현대에 와서. 그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배교했던 그 징계의 공의가 이제 충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단번에 공의가 충족시켜주는 방법이 뭐냐 하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1000년, 2000년 맞아야 될 채찍을 예수님이 단번에 그걸 받으시면서 그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공의가 충족되는 것은 이 두 개, 이 공의가 어떤 방면이든 충족이 돼야 진노가 떠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노가 떠나고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려면 공의가 충족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보혈 앞에 나가셔야 돼요. 보혈 앞에. 무슨 문제가 있고 내가 거리끼는 게 있으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염치불구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고 또 머리 디밀고 보혈을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또 공의가 충족돼. 이게 안 되면 얻어 터지고 그래야 진노가 끝나고 사명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이 나라에서 떠나길 축복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진노를 쌓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나라가 동성애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거 보면 미국에도 얼마 전에 보니까 동성애 퍼레이드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가서 길에서 전도해야 되겠다고. 그 사람은 원래 동성애 죄를 지적하던 목사님인데 가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서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그 동성애자들이 그 목사님 잡아 끌고 들어가지고 인도로 던져버렸어요. 던지고 부상을 입었죠. 근데 누가 처벌을 받았느냐? 목사가 처벌을 받은 거예요. 왜 그렇게 적대적인 행동을 혐오스러운 행동을 하냐? 왜 성경을 그렇게 밖에서 읽어서 혐오감을 주냐?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독소조항들이 묻어서 이 나라에 통과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사활을 걸고 막아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 나라의 진노가 떠나려면 이 나라의 교회가 다시 십자가의 공의의 충족 앞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맞아서 징계가 충족되든지 둘 중에. 근데 우리는 전자를 하나님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이 나라에 사명이 남아있다면 맞고 나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전자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진노가 떠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이번에 막 많이 떼굴수 모이고 100만 명 이상 모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느 정도 그런 거죠. 어떤 과시용일 수도 있고 과시라고 해서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한국교회 아직 이렇게 건재하다. 표를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강력한 사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는 이건요. 연합 예배라고 표현을 하지만 제가 보기엔 더 한 발자국 나아가면 이거는 분리시키는 작업입니다. 10월 27일 집회가 분리시키는 작업인데 나쁜 뜻이 아니라 이 어떤 기점을 계기로 동성애를 옹호 아니면 할 말 못하고 찬성, 옹호, 소극적 지지하는 쪽으로 정확하게 나누거나 동성애를 반대하고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동성애는 죄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치유받아야 되는 정신질병이다. 정확하게 선을 긋는 이거는
마치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이 연합집회는 이 기점으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큰 어떤 분리가 될 것이에요. 선한 편에 서셔야 됩니다. 교육과정에서 뭘 어떻게 성을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젠더를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남여가 끝이면, 남여가 그거밖에 없다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젠더가 100몇 개가 되는 거예요? 왜 낮에 여자였다가 밤에 남자가, 왜 아침에 남자 화장실 갔다가 밤에 샤워하러 여자 샤워실 들어가겠냐? 생물학적 성이 무의미한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창조에 반하는 거다. 이걸 막아서겠다고 지금 그래도 강력한 어떤 이 데모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거죠. 보면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같으리니 내가 같이 피겠고 내가 넣은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다. 여기 보면 이슬과 같으리니라는 말인데, 이스라엘의 광야가 절반입니다. 광야가 절반이면 굉장히 이슬이 중요하겠지. 이슬이 내리면 건기 때의 이슬이 그래도 뭐라 해야 될까? 기온이 확 더웠다가 확 추워졌다가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건기 때에 조금의 이슬이라도 있어야 초목이 유지되고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식물들의 생명이. 그 이슬과 같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이 되어주시고 축복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슬과 같으니 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그들의 공급이 되어주고 그들의 축복을 내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쥐고 있다. 사명이 있는 나라, 사명이 있는 나라, 부르심이 있는 민족, 사명이 있는 사람,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딱 쥐고 있어. 쥐고 언제든지 공급자가 되어주시려고. 그래서 보면 민수기 11장 9절을 보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급이잖아. 만나가 내릴 때에 이슬도 같이 내렸다잖아. 하나님의 공급이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의 이슬은, 이슬과 같다는 말은 내가 공급이자 축복이 되어주겠다. 그 다음 베카파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두 개가 있어요. 하바첼레트라고 하는 게 있고 슈시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바첼레트는 뭐냐 하면 히비스커스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샤론의 수산화라고 할 때 이게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일관적 있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하바첼레트는 사론의 수산화라고 해서 샤론이라고 하는 특정 평야나 갈멜 부근에서 나는 좀 밝은 색깔 종류의 백합입니다. 슈샨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붉고 자주색, 그래서 갈릴리 일대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역에 들에 이렇게 나는 게 슈샨입니다. 그래서 하밧은 이스라엘의 회복 자체를 상징하고, 요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슈산은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 슈산이라는 게 또 순결, 어떤 이 꽃이 의미하는 의미가 순결이거든요. 아가서 2장 2절을 보면 가시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중에 백합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서 슈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신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순결한 신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순결한 신부를 상징하고, 더 넓게는 회복된 이스라엘을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지금 백합화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신부로 흩어져 있는 그들을 신부로 준비시키셔서 마치 이 샤론 평야의 백합처럼 회복을 상징하는, 그렇게 이스라엘 회복을 주겠다. 그걸 지금 꽃을 이용해서, 백향목을 이용해서, 여러 상징들을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께서 배교한 이스라엘에 공급과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명자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 신부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아까는 보세요. 내가 자발적으로 사랑한다 하고 이스라엘에 불렀는데 이제는 흩어져 있는 민족 자체를 모아서 회복시킬 때는 마지막에는 내가 그들을 사명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내 사랑하는 신부로 이 민족을 단장시키고 회복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지금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의 가지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가지는 퍼지며 가지는 요네게트라는 말인데 새순, 연한 가지, 그러니까 새로 나는 가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아름다움 뭐 갖고라 되어 있습니까? 아름다운 감람나무, 요 호드라는 말인데 위엄, 영광 이런 겁니다.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새순 같다 하는 것은 감람나무가 자랄 때 뭐라 해야 될까? 한 15년은 있어야 열매가 맺혀요. 감람나무가. 먹을 만한 상품 가치가 있을 때는 30년이 돼야 감람나무의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없어야 되겠죠. 열매 제대로 먹으려면.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늘 전쟁이 있는 민족이야. 맨날 침략을 당해. 다윗 때, 솔로몬 때 이럴 때 빼고는 이거 감람나무 제대로 막 건들기만 하면 제대로 키워낸 적이 없는 거겠죠. 그만큼 여기는 굉장히 상징적인 나무고 중요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어떤 유지되는 평화를 얘기를 할 때 감람나무를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위엄이 영광이 그렇다는 것은 지속되는 그 전쟁 없이 평화로운 이스라엘의 때가 쭉 다른 나라들이 놀랄 만큼 열방이 맨날 침략당하던 민족이고 맨날 흩어졌던 민족인데 전쟁이 없이 저렇게 지속되는 건 하나님이 저들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는 것밖에 없겠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너희는 아름다운 호드, 감람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 128편 3절에 보면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후손들이 그렇다. 후손들이 뭐라 해야 될까? 다음 세대의 번성 이런 거를 또 여기에 비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거라. 진짜 이스라엘 보면 출산율 강력하잖아. 동쪽 끝에 우리나라 완전히 떨어지고 서쪽 끝에 이스라엘 출산율 강력하거든요. 그 얘네들 확 번성시켜서 나중에 메시아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이제는 긍정적인 쪽으로 세계에 흩어지겠죠. 왜 이렇게 어린 감람나무 같이 후대를 얘기를 하냐면 감람나무 밑둥을 딱 자르잖아요. 감람나무 나무 자체를 딱 자르잖아요. 적어도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새순이 일어납니다. 잘라도 감람나무 주변에. 그래서 있잖아요. 오래된 감람나무가 다 죽어가도 밑 나무를 자르면 그 옆에 새순이 나. 계속 생명이 유지되는 걸. 저 나라는 죽은 것 같았는데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사라진 것 같았는데 이게 무슨 막 새순이 나는 거야. 보세요. 향기는 뭐와 같다고요?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향기는 여기 원어에는 평판입니다. 평판이 그 오랜 평판과 그 민족의 회복된 평판이 백향목 같다는 거. 백향목이 영원성, 영화로움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의 평판이 쭉 이어진다는 거예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됐을 때 세계가 놀랐거든. 어떻게 나라가 다시 이렇게 생겨날 수 있냐. 왔다 갔다, 이게 성경의 성취도 아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새순이 회복된 이스라엘은 그 평판이 쭉 간다는 거예요. 요 복이 대한민국에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요 복이. 이스라엘에 하나하나 적힌 복이 똑같이 동쪽 끝에 기도로 세워진 나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세워진 나라,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드물게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대로 세워진 나라가 이 대한민국인데 이 사명과 부르심 아직 남아있다면
이 복이 동일하게 우리 것으로 땡기고 싶다. 할렐루야. 아닌가 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알았어요. 내가 빨리 맞춰줄게. 자, 보면 그 그늘 아래라는 말은 그 보호. 히브리에 들어가면 그늘도 있고 보호라는 말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지금 식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보호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고 그늘이라 번역을 한 겁니다. 그늘이 내나 더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보호가 되고 뭐 안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올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보면 그늘 아래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원어에 보면 아래라는 말이 없고 안에 들어온다고 돼요. 안에. 안전한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나라다. 이스라엘이 받을 수많은 복이 그들의 보호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지금까지 열거했던 그들의 회복, 그들의 백향나무 같을 것이다. 그들이 번성할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기만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흩어져 있는 자들을 신부처럼 단장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회복되게 하실 것이다. 이 모든 복이 하나님 그늘 아래 있다. 하나님 그늘 아래. 다시 이 나라와 다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내가 받아야 될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사명도 하나님에 있다면 결탁된 그 복이 하나님께 있는 거야. 적어도 예수 믿는 나 한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 민족을 이렇게 이끈다면 우리 인생 한 사람 보세요.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면 이거 왜 이렇게 덥노? 아니 습해가지고 바람을 틀어달라 했으면 시원한 바람이 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미안해요. 짜증낸 건 아니고. 자,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원어에는 짜증냈다고? 짜증나지 그러면. 더운데. 덥단 말이야. 긴팔인데 지금.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풍성할 것이며 같이라는 말은 없고, 여기 보세요. 풍성하다는 말이 하야, 살아있다의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곡식이 살아날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경제도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곡식이 다 미래형, 전부 다 미래형이야. 살아날 것이다.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또 포도나무처럼 싹이 틀 것이다. 이렇게 꽃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없습니다. 그냥 포도나무처럼 싹이 튼다는 말이 기쁨. 그들의 경제도 살아나고 영적인 복도 아까 주어졌죠. 그리고 경제도 살아나니까 이 나라에 막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그리고 그 향기는 제케르라는 말인데 자카르 기억에서 왔습니다. 기억. 향기가 아니라 기억. 그러면 기억이 레바논의 포도주 같다는 말은 저 명성이나 저명한 레바논의 포도주. 그러니까 이름이 날린다는 말. 이름이. 자,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을 주니까 에브라임이 어떻게 바뀌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내가 그를 돌아보기를 나는 푸른 참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여기 보면 번역을 고쳐야 될 게 있는데 내가 그를 돌아보며 대답하기를 이거를 직역을 하면 이게 너무 약한 표현이에요. 직역을 하면 뭐냐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였고 내가 너희를 돌보았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였고 내가 너희를 돌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은혜가 있으면 우리 인생에 기쁨과 복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 인생에 돌봄이 느껴지고 보호가 느껴지면 그거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바로 내가 내 백성을 내 원수에게서 내가 보호하였고 내가 지켰고 내가 응답했고 내 힘을 의지하더라도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응답한다고 얘기해요. 강한 자를 의지했다가 나에게 돌이켜 내가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내가 믿기 시작한 이후로는 그 어떠한 사람과 돈이 아니라 뭐 어떠한 강력한 힘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보호처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응답과 나에게 대답하시는 분이, 권위 있게 대답하시는 분이 없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했다 내가. 네 인생 내가 이끌고 있다 내가. 그 나라 내가 이끌고 있다 내가. 바로 내가. 누가 한 나라를 경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자 보면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푸른 잣나무로 표현을 했는데 열왕기상 5장 6장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을 때 재료가 바닥이랑 천장 이런 데가 잣나무로 지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 시편 104편 17절을 보면 학은 잣나무를 둥지 삼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학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땅을 파먹고 할 때 덩치도 큰데 더러운 짐승이야. 부정한 짐, 박쥐랑 레위기에 보면 박쥐랑 같이 언급되는 그런 부정한 짐승인데, 잣나무가 둥지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부정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내 안식처가 내가 그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 성전을 잣나무로 지었던 것처럼 내가 그들의 거처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부정한 짐승 학이라고 학을 빌어서 할지라도 돌이키는 나라에게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서 하나님 나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을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고 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이렇다는 거. 아무리 검해도 아무리 어떤 것이 묻어도 부정하여도 거처가 되어주겠다. 둥지가 되어주겠다. 안식이 되어주겠다. 할렐루야. 9절에 보세요. 9절 마지막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요. 하캄이라는 말인데 현명하여서, 현명하다, 능숙하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깨달으며, 그리고 총명하며 깨달으며 이라는 이 말이 핀이라는 말이거든요. 분별하겠느냐. 누가 현명함이 있어가지고 분별을 하겠냐.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이걸 알겠냐. 이게 지혜의 영역이에요. 지혜의 영역.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부르심과 사명이 있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나를 의지하거나 다른 대상을 의지하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탁월하게 우리가 시작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지능이 떨어집니다. 지능이. 이게 수능 점수랑 관련 있는 지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지,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지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지능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해야겠다. 내가 선교를 해야겠다. 이런 어떤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는 그런 지혜들 있잖아. 복음을 전해야겠다. 영혼을 구원해야겠다.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런 지혜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대상이 바뀌는 순간 예배가 싫어지고 선교가 싫어지고 복음 전도가 싫어지고 기도하고 성경 교제가 싫어지고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싫어지고, 이게 뭐냐면 지혜가 떨어지고 있다. 지혜가. 이 지혜라는 거, 지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지혜라는 거. 하나님을 알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분별하겠느냐, 알겠느냐, 야다. 누가 경험하겠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도는 뭐하니? 정직하니. 정직은 여기 보면 옳음, 정직, 의로움, 긍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옳음, 정직, 공정 이런 걸 뜻하는데, 여기 보면 그 길로는 아까 말 그 안에를 번역해야 되고, 의인은 그 안에 다닌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지혜자는 현명해서 내가 경험하고 알아야 할 길을 분별한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뜻에 뭘 합한 일을 해야 될까? 그걸 경험하고 분별해서 그 안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 안에 걸어간다는 게 뭐예요? 전부 옳고 그름이 뭔지, 의로움이 뭔지, 정직과 거룩이 뭔지, 공평과 공의가 뭔지, 정의가 뭔지. 그러니까 이게 이 지혜로운 길을 걸어간다는 걸 걸어간다는 거. 근데 여기 보면 죄인은 파샬, 반역하는 자들, 현재 분사형의 복수형이기 때문에 반역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냐면 그 안에서 뭐 하여진다고요? 걸려 넘어진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은 결코 옳고 그름의 문제, 정의와 공의의 문제, 정직의 문제, 거룩과 순결의 문제,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참 지혜롭고 기쁜 일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사명에서 떨어지고 사람의 부르심에서 떨어지면 옳고 그름이 귀찮은 문제가 된다니까. 성경 말씀이 말하는 진리와 정직과 공평과 정의의 문제가 하나님의 일이 돼버리고 그게 남의 일이 돼버린다. 복음 전도와 예수님 재림과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과 부활해서 내가 가는 나라와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악인 반역하는 자들에게 특징은 이게 내일 금방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내일이었는데 은혜에서 떨어지니까 내일이 아니 피부로 느끼기도 내일이 아닌 것 같은 거야. 예수님을 믿는데도 부활? 뭔 부활? 복음 전도, 영혼 구원, 예수님 재림, 세계 선교, 성령 전부 다 관심 영역 바뀐 거야. 그럼 내가 어느 길을 간다는지 알 수 있겠죠.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 내가 인지를 해야 돼. 지혜가 떨어지고 있으면 이거라도 인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나라가 똥인지 된장인지를 나는 구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기가 지나서 안 밝히려고 했는데 로잔 대회가 저번 주에 끝났는데 로잔 월드펄스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로잔의 총재가 2010년 12월 달에 어떤 말을 기고했는지가 PDF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운받아 놨습니다. 거기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는 가톨릭과도 손을 내밀고 친교에 손을 내밀어야 된다. 여러 종교에도 일치되고 손을 내밀어야 된다. WCC와 같은 맥락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가치관이, 방향성이. 근데 이미 뭐 대회는 종료됐고 끝났으니까 이걸 얘기해봤자 지난 건데, 그런데도 나도 옛날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영상이나 유튜브에 무슨 문서 같은 거 자료하면 이 새끼 이거 조작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직접 찾아보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찍어낸 오피셜한 글을 다운받아 놔서 내가 확인을 한 이상 도대체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뭔지를. 이 나라가 좋은 건 좋은 건데 저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항상 사람을 욕해서는 안 되고 뭐라 해야 되나 협의체나 그 단체의 가치는 비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가치는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선교 신학자들 10명 중에 2명만 이런 걸 압니다. 내가 보니까 어떤 말을 하는지. 근데 8명은 다 그냥 이거 동성애 문제만 제대로 이거 해주면 지지한다. 이렇게 선언해버려. 조금만 논문을 찾아보고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나도 아는 문제인데 조금의 조금의 흠이라도 이거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뭐 어쨌든 저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도 위기라 생각하지만 대한민국도 위기, 영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위기에 휩싸였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돌이킬 사람이 필요합니다. 돌이킬 교회가 필요합니다. 소리 낼 수 있는 성도가 필요해요. 부르심이 있으면,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붙드시는 성도 되시길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과 북한이 돌아오고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사모하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지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